우리 주위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사실 우리 말씀 전하기 전에 찬양대가 찬양하면 고개가 좀 아파요. 여기 다 안 보입니다. 그래서 고개 이렇게 빼고 보느라고 고개가 좀 아픕니다. 그래서 참 감사해요. 저희 교회에 이렇게 하나님께 아름다운 찬양을 같이 올릴 수 있는 이 찬양대가 있는 게 참 감사하다 항상 생각합니다. 오늘 이제 바라봄의 법칙 네 번째 시간입니다. 신앙은 체질이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좀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미국이 돈이 참 많아요. 그것이 좀 과할 때도 있습니다. 가끔 그 과한 것이 우스갯 소리로 우리에게 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 유명한 우주별편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 유머가 있어요. 그 유머는 이런 겁니다. 1960년대에 미국과 소련 간의 우주 개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게 일어났습니다. 소련이 먼저 인공위성을 쏘올렸잖아요. 미국이 자극을 받았습니다. 이 자극을 받은 미국이 우주 개발에 관한 것이라면 돈을 어마어마하게 쏟아붓는 거예요. 이내 소련을 따라잡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우주 비행사들이 무중력 상태에서 볼펜을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에서 한 실험의 기록들을 남기지 못하게 됐어요. 이 볼펜은 잉크가 중력에 의해서 자꾸 내려오면서 볼펜 끝에 있는 이 심에 이제 적셔지면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중력 상태가 되면 이 중력에 의해서 이 잉크를 끌어당기면서 하는데 그게 힘이 없어지니까 잉크가 끊어져서 글씨를 쓰게 될 수 없는 거죠.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우주 볼펜 개발에 착수를 했습니다. 이름하여 스페이스펜 프로젝트였습니다. 그 당시에 한 120만 달러를 투자를 했습니다. 결국은 만들어냈어요. 얼마 뒤에 미국의 한 우주여행사가 소련의 우주 비행사를 만났습니다.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이 스페이스펜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우리가 120만 달러 들여서 개발한 건데 당신들은 우주에서 기록을 어떻게 합니까? 소련 우주사가 미국 우주 비행사를 이제 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연필 쓰는데?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수년 전 우리나라에서도 제법 알려졌던 인도 영화 새얼간이란 인도 영화가 있었는데 그 새얼간에도 똑같은 장면이 나옵니다. 한 교수가 큰 돈을 들여서 개발한 이 볼펜의 아주 공학적 우수성을 설명하는데 그 중에 어떤 괴짜 학생이 하나 그러는 거예요. 아니 교수님 그냥 연필 쓰면 안 됩니까? 그러면서 아주 우스워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유머에는 하나의 진실과 거짓이 섞여 있어요. 우선 실제로는 우주에서는 연필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사용하지 않습니다. 무중력 상태에서 연필을 사용했을 때에 흑연가루가 떨어져 나와서 이제 공간을 떠돌게 되죠. 흑연은 구리보다 전기가 더 잘 통합니다. 흑연가루가 또한 탄소 성분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불이 잘 붙는 거죠. 그래서 작은 폭탄이 되기도 합니다. 치명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주 공간에서는 더 이상 연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하나의 진실을 말하자면 그러한 우주 볼펜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이죠. 누워서도 쓸 수 있고 물속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어떤 각도에서 써도 다 써져요. 어떠한 재료에도 다 써집니다. 심지어 돌, 유리 그리고 버터에도 써도 마음만 먹으면 쓸 수 있는 볼펜이 있습니다. 수명이 한 100년은 넘는다고 해요. 원리는 간단합니다. 수성 잉크에 점성을 더해서 잉크가 끊임없이 나오게 하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볼펜에 특수 압력 공기를 아주 압축 공기를 집어넣어서 압축 공기가 자꾸 밀어내는 거예요. 이것이 우주에서 볼펜을 중력과 상관없이 지구의 힘과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는 원리입니다. 우주에 살려면 새로운 방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주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는 세상에 살았습니다. 우리가 중력의 법칙 안에 살아요. 세상의 법칙 안에 삽니다. 세상의 힘 안에 살게 되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냥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안에서 우리가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가 뭐죠? 세상에 힘이 있는 겁니다.
세상의 중력을 이기려면, 세상의 힘을 이기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데, 그것은 내 안에 중력을 거스르는 힘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채워주신 힘으로, 은혜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면서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갈급해하며 우물물을 찾던 여인이었습니다. 삶에 문제가 많던 여인이었습니다. 그 갈급하고 문제 많던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리스도인은 밖에서 우물물을 길어먹는 인생이 아닙니다. 내 안에서 솟아나는 은혜를 소유한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라고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죠. 사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안에서부터 달라지죠. 저는 이것을 신앙의 체질 변화다 이렇게 부르려고 합니다. 스페이스펜은 사실은 나사에서 만든 건 아닙니다. 피셔라고 하는 개인이, 발명가가 만들었어요. 이 펜이 의외로 비싸지는 않습니다. 120만 달러 정도가 투자된 것은 맞는데 1969년에 이 펜을 팔 때에 2.39달러에 팔았습니다. 지금과는 돈의 가치가 다르긴 하지만 그 당시라고 2.39가 그렇게 큰 돈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비싸게 얻을 수 있는 기술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굉장히 강합니다. 영하 50도까지도 쓰고 영상 120도에서도 사용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체질의 변화, 비싸게 얻는 기술이 아닙니다. 값없이 없는 능력이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생기는 능력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그 값을 아무도 치르지 않았어요. 우리가 예수님 바라볼 때 누구도 그 값을 치르고 예수님 바라보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 주님 바라볼 때 생기는 능력이 우리 안에 솟아나는 샘물처럼 시작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안으로부터 변화, 체질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 분명히 있죠. 어떤 부인이 불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된 거예요.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새벽 기도에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무언가 풀리지 않는 일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라는 용기를 내서 다니게 된 교회의 담임 목사님을 만나서 상담하고 기도를 부탁하려고 교회에 찾아왔습니다. 교회 문 앞에서 한 전도사님을 만난 거예요. 어떻게 교회에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그 여자 성도가 그랬다는 거죠. 오늘 제가 주지 목사님 좀 만나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아직은 어색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교회를 다니지만 언어도 신앙의 방식도 아직 체질의 변화가 안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 신앙에서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방식이 사는 게 우리한테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어색한 것이죠.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아니면 무슨 일이 있을 때에 성경이 전하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것을 세상에 적용하려면 우리가 어색한 것입니다. 그런 언어를 꺼내는 것도 어색할 때가 참 많은 거예요. 중력의 영향을 먼저 받습니다. 세상의 힘의 영향을 먼저 받아요. 그래서 먼저 세상을 찾고, 먼저 세상을 바라보고, 먼저 주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의 귀가 하나님의 음성에 먼저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들리는 이야기에 귀가 먼저 가는 거예요. 체질이 그렇습니다. 눈을 보면 세상의 법칙이 먼저 보이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이 체질, 믿으면서 그리스도인의 체질로 변화시키려고 노력하죠. 마귀와 싸웁니다. 실패합니다. 그런데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체질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마귀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과 싸워야 하죠. 체질의 변화는 그렇습니다. 새벽 기도하려면 힘듭니다. 기도하고 싶죠. 새벽에 기도해야 되겠다. 여러분, 새벽 기도하려면 누구와 싸워야 합니까? 새벽 기도하기 위해서 마귀와 싸우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나 자신과 싸웁니다. 새벽 기도는 일찍 일어나는 싸움이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찍 자는 싸움이다. 일찍 자기 위해서 마귀와 싸우는 사람은 없어요. 10시에 하는 드라마와 싸워야 되고, 10시 드라마를 좋아하는 나와 싸워야 되고, 계속 인터넷이 흥미로운 나와 싸워야 되고, 게임의 젊은이들은 그렇습니다. 게임에 흥미로운 나와의 계속 싸우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싸움과의 그런 일들이 우리의 체질 변화에 시작되는 것이죠.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코 고는 사람은, 자기가 코 고는 사람은 그 코 고는 것 때문에 안 깨요. 잘
내가 듣기에는 탱크처럼 소리가 나는데 그 사람은 절대로 안 깹니다. 듣는 사람이 깨는 거죠. 왜 안 깹니까? 자기 체질이 거기에 그냥 익숙해진 거예요. 자기 체질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기억할 것이 있죠. 체질이 그 사람의 건강일 때가 있어요. 체질은 우리의 익숙함입니다. 그렇게 익숙하게 삽니다. 그런데 그 익숙함이 건강한 것은 아닙니다. 저는 겨울에 에어컨에 반응합니다. 체질이죠. 익숙합니다. 그런데 제 익숙함이 저를 건강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비염이 생깁니다. 비염으로 반응해요. 이것을 없애려면 체질 자체를 바꾸기 위해서 노력해야 됐죠. 신앙도 체질이 있습니다. 신앙의 체질이 있고 불신앙의 체질이 있어요. 신앙의 체질과 불신앙의 체질은 똑같은 것을 경험해도 반응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보내주실 때에 다르게 보내는 거 아니에요. 신앙의 체질이 있는 사람에게 다른 것을 보내고 불신앙이 있는 사람들에게 다른 것을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이 보내시는데 체질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요. 분명한 것은 체질은 반응하게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체질 반응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똑같은 환경을 주십니다. 반응을 점검하시죠. 보고하게 합니다. 그런데 보고하는 그들의 반응, 시험 반응이 다릅니다. 오늘 민수기 본문 말씀이 있죠. 모세의 인도로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갑니다. 아무리 길어도 그 거리가 1년이면 충분한 거리였어요. 그런데 그 길을 이스라엘은 38년을 광야를 유리하게 됩니다. 이 민수기 13장 본문이 이스라엘 백성이 38년간을 광야에서 유리했던 그 이유를 알려주는 기록이죠. 하나님이 주겠다고 약속한 가나안 땅 앞에 섰을 때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이스라엘 정탐꾼들에게는 40일 동안을 가나안을 살펴볼 시간이 생겼어요. 이스라엘 12지파에 족장된 사람을 하나씩 보내서 12명을 팀으로 만듭니다. 모세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바로의 왕자로 인생의 첫 40년을 살게 되죠. 왕궁에서 애굽의 학문을 배웠습니다. 그 당시 애굽의 왕자들의 덕목 가운데는 전쟁에 대한 소양을 쌓는 것이었어요. 전쟁 전문가로 양성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고대 왕들의 의무, 봉건 사회의 또 고대 왕들의 의무는 제일 첫 번째 의무는 백성을 보호하는 거였어요. 그러려면 전쟁을 하는 법, 지략을 짜는 법 이런 것들을 알아야 합니다. 모세에게 그런 면모가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좀 보이죠. 모세가 정탐꾼들에게 그 가나안 땅의 거민의 기질을 알아보라, 거주 토지의 상태를 좀 보자, 그들의 분포 상태 그리고 철저하게 그런 것들을 조사해서 와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이 그렇죠.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시작한 명령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정탐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분명한 것은 이 정탐이 가나안 땅을 취할 수 있을까 없을까 가능성을 묻기 위한 정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실 때 이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가나안 땅의 정탐은 가능성의 여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갈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기 위한 첫 걸음이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쓰여진 정탐, 히브리어 마사라고 하는 말의 뜻이 여정, 여행이란 뜻과 함께 출발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기서 나오는 정탐이라는 것은 가능성에 대한 확인이 아니라 약속의 여정, 약속의 여정의 출발인 그런 의미가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정탐을 마치고 돌아왔죠. 풍요로운 땅을 보고 왔습니다. 땅 자체가 너무나도 풍요로운 거예요. 거대한 포도송이가 달린 것은 포도송이를 가져왔습니다. 그 포도가 얼마나 컸는지는 모르겠어요. 포도 자체가 컸는지 포도송이가 컸는지 하여튼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것을 장정들이 두 명의 장정이 막대기 끼워서 옮겨올 정도로 굉장히 아주 풍요로웠습니다. 거대한 포도송이 석류, 무화과 열매를 가지고 나왔는데 그게 그 땅이 너무나도 풍요하다라고 하는 증거였죠. 12명이 같은 곳을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같은 것을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12정탐꾼이 두 부류로 나눠지는 거죠. 이 두 부류의 체질이 달랐습니다.
체질이 다르다 보니 보는 것은 같은데 반응하는 것이 달라졌습니다. 열 정탐꾼의 체질은 땅에 반응하는 체질이었어요. 거인에게 반응하는 체질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아낙 자손들이 거주했고 광야에는 아말렉인들이 거주하였다 성경은 말하고, 해안선에는 요단강 주변 또 해안선에 강력한 가나안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다, 이게 전하고 있죠. 가장 큰 것이, 그들에게 문제가 됐던 것이 거인들, 아낙 자손이었습니다. 거인은 땅의 힘의 상징이었어요. 땅의 힘에 반응합니다. 그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안 보이고 거인만 보이는 상태에 있는 거죠. 한번 보기 시작하니까 거인들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땅의 상태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도 보였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기 자신들이 메뚜기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실망하고 두려워하죠. 결론이 하나였습니다.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겠다. 하나님이 원망스럽습니다. 풍요로운 과실을 가지고도 주눅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거대한 포도송이를 보여주면서 그 땅이 나쁜 땅입니다, 이렇게 소문내요. 참 재밌죠. 거대한 포도송이 가져와서, 무화과나무와 석류나무를 가져와서 그렇게 잔뜩 가지고 나와서 풍요로움의 상징이 되는 거 갖고 와서 사람들에게 이 땅이 나쁜 땅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얘기가 오늘 보면 31절 32절 말씀인데, 세번역 성경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마 화면에 나올 텐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올라왔던 사람들은 말하였다. 우리는 도저히 그 백성에게로 쳐올라가지 못합니다. 그 백성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그러면서 그 탐지한 땅에 대하여 나쁜 소문을 퍼뜨렸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땅에 대해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탐지하려고 두루 다녀본 그 땅은 곳에 사는 사람들을 삼키는 땅이다. 너무나도 재밌는 장면이죠. 거대한 포도송이를 보여주면서 그 땅은 사람을 삼키는 땅입니다, 나쁜 땅입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주눅든 사람들의 그런 언어였습니다.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에 반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게 여호수아와 갈렙의 체질이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에게 보였어요. 반응이 다릅니다. 좌절하고 실패의식이 있는 그들에 맞서서, 열 정탐꾼과 이스라엘에 맞서서 일어서요. 똑같은 것을 보고 왔는데 보고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외치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다음 장 민수기 14장 7절 8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보는 것이 달라졌어요. 사실은 우리의 원래 체질이 있습니다. 우리의 원래 체질은 거인을 만나면 두렵고 떨리고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되는 게 우리 체질입니다. 그런데 그 체질,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 체질이 바뀐다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 있죠. 나는 여전히 나인데도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사라집니다. 갑자기 우리가 용감한 능력을 갖게 된 것은 아닙니다. 주님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본성적으로 실패하는 체질입니다.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깨어지기 쉽습니다. 실패하기 좋은 체질이죠. 성경을 어느 곳에서도 여러분은 금속으로 만들었습니다, 쇠로 만들어진 강한 사람입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흙으로 만든 토기장애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지기 쉬워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에, 그런 우리의 능력 가운데에 안 된다라는 의식이 생길 때도 참 많습니다. 사실은 이게 제정신 체질이죠. 가나안 땅의 거대한 사람들과 견고한 성벽을 보고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히는 것은 제정신 체질입니다. 정상적인 체질이죠. 그런데 말씀은 외칩니다. 그 실패 체질이 우리에게 있지만 주님 바라봄으로 그 체질을 깨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도 그 형편, 사실 누가 했는지 사실은 압니다. 현상은 압니다.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죠. 그랬더니 거인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실망해서 퍼진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두 정탐꾼 중에 하나인 갈렙이 이렇게 외칩니다. 민수기 14장 9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실은 이건 오늘 우리가 읽는 성경에 나오는 건데, 저는 이것이 이전 성경 버전, 그 개역 성경의 말씀이 더 와닿아요. 사실은 다 똑같습니다만 한 구절이 좀 다르게 표현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건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다음 것이 틀립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라는 거예요. 옛날 개역 개정에는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라는 표현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참 통쾌한 표현입니다. 거인이 밥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표현 가운데 오징어 같다, 오징어로 보인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한참 전에 잘생긴 원빈이라는 배우가 영화에 나왔을 때 그런 글들이 막 올라왔어요. 원빈을 보고 남자친구를 보았더니 오징어로 보았다, 이런 이야기들이 그때 막 심심치 않게 기록됐습니다. 제가 기억에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도 그래요. 옛날에 핸드폰이 있는데 접는 핸드폰이 얼마나 귀해 보였습니까? 그런데 스마트폰이 나오니까 접는 핸드폰도 오징어로 보였다. 제가 그런 글귀가 기억이 납니다. 우리 그럴 때 쓰는 거예요. 여러분, 거인만 보면 내가 오징어로 보이고 메뚜기로 보입니다. 하나님을 보고 거인을 보면 거인이 오징어처럼 보이고 내 밥처럼 내 먹이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 스스로를 메뚜기처럼 보고 사는 사람이 있고 거인을 내 밥처럼 보고 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여러분은 골리앗을 만날 수 있습니다. 거인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안악자손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네피림의 후손 같은 문제들이 있고 염려와 근심거리가 있습니다. 그 근심거리 앞에서 나는 메뚜기 같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똑같은 상황 가지고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들은 나를 메뚜기처럼 보는 사람이 있고요, 한 사람은 거인이 내 밥처럼 오징어처럼 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반응이 달라지는 거예요. 철저한 무신론자로 살다가 회심한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니아 연대기라고 하는 소설을 쓴 사람이에요. 그의 작품 중에 영광의 무게라는 책에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런 짧은 고백이에요. 저는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믿듯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단순히 태양을 보기 때문이 아니라 태양으로 인해 다른 것들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뀐 것이죠. 태양 아래 보는 것이 우리에게 제대로 보입니다. 하나님을 통해 보는 것이 사실은 그것이 진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메뚜기가 아니라 거인이 우리의 밥인 거예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외치는 게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보는 게, 여러분 스스로 보는 게 잘못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메뚜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만든 세상에서 거인이, 그 문제가 골리앗이 여러분 앞에 밥입니다 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려니와, 얼마나 무장을 잘했습니까? 거대하죠. 그런데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간다. 밥이 돼버리죠. 출애굽 1세대 중에서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밟게 됩니다. 거인을 보고 넘어진 출애굽 1세대는 결국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유리하죠. 똑같은 것을 보지만 그것에 대한 반응과 판단이 결국 자신들의 운명을 결정지었습니다. 우리는 사실 열 정탐꾼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거인에 반응하는 체질이 원래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면 반응하는 체질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라, 주님만 바라보라,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맡기는 수준이 달라지더라라는 것입니다. 맡겨짐이 온전하게 되죠. 이루시는 주체가 달라집니다. 우리 같이 잠언 16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라는 것이죠. 우리 주위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밥 보고 무서워하지 맙시다.
바보고 근심하지 맙시다. 그냥 바라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무서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염려될 것도 많습니다. 근심 걱정될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 그런 것들이 우리의 밥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를 염려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위협하는 모든 것들이 저희에게 걱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근심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저희의 밥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땅의 거인에게 반응하는 체질이 아니라 우리 주님 바라보며 반응하는 믿음의 체질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저희 안에 믿음의 체질을 바꾸는 스스로와의 싸움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기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